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항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인사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경유들이 서신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두 명의 사람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구하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동행자로서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대리인 중 한 명이었고 또 이 골로새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를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바로 이 두기고에 의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한 평가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은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골로새서를 이 두기고의 손에 의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부터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종이었지만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도망쳤던 이 종 빌레몬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한 종이 주인의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잡을 때는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고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던 오네시모, 주인의 집에서 비록 도망 나왔지만 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가 다시금 그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잘 정착하고 또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 빌레몬서에 더 자세히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생각하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던 도망자 오네시모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는 신실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을 만한, 정말 바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골로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이 골로새 지역의 거리까지가 약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또 비행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당시 이 1,500km를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할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했고 걸어가야 했고 또 수많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자신이 믿을 만한 오네시모를 정말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나의 대리인으로 쓸 만큼 믿을 만한 그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의 손에 의해서 이 골로새서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전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9절 후반부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자신들의 일행의 상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었고 또한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2명을 함께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에 의한 거짓 교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고행과 노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이 대단한 능력, 복음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철학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탁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의 흐름들이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있던 성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던 성도들도 이런 여러 사상과 풍조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요동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상심해 있고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의 상황, 바울 일행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사정과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일꾼,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이 2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다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자유롭거나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알릴 때는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비교적 정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가령 이곳은 추우니까 내가 이 2사람을 보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내가 따뜻하게 입을 옷들을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음식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니까 읽을 만한 책들과 편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명운동을 통해서 내가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히 gat혀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복음 열심히 전하면 감옥에 갇힌다, 이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그 사정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들이 갇혀있는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함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열심히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 학문으로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그의 배경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여러 배경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일반 죄수와 달리 셋집에 머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만났던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왔지만 이곳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다시금 골로새 지역으로 가는 회심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어디 오네시모뿐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모든 역사하심이 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성주의자들로부터 또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또한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처럼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행하는 성찬의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찬의 예식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신이 죽었다는 이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이 무슨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성찬의 예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예식이 왜 의미 있는 예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예식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찬의 예식, 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부끄럽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신이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십자가와 성찬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보이는 환경은 감옥,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 안에 거하게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힘써 행했던 바울과 바울의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처한 외적인 환경 가운데 저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낙심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자랑과 위로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가슴치며 기도할 수 있는 명선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힘이 있고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과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저희의 마음에 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7장 하시며 성찬의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주 앞에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
능력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저희에게 위로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복음의 능력이 저희의 삶에 위로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저희 삶에 크신 위로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에, 오늘 주님은 저희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각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이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나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잔을 드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저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저희에게 주시려고 찢기시고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희 안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성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혹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 안에 간직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저희의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위로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데 주님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